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찾으신 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6번째입니다. 이 주제는 파고 파도 계속해서 막 우러나오는 말씀이고, 아마 이 말씀은 끝없는 말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 두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셋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넷째,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12제자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때 70인 제자들도 같은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파송을 했습니다. 12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에도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고, 그들의 기뻐함은 다른 것이 아닌 귀신들로 항복하더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근데 18절, 사단이 이것을 보고서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데는 결코 없으리라. 제가 결코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있을까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면 사단의 어떤 계계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누구한테만 알려주냐 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거죠. 순전하고 단순한 마음을 소유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어떤 이 땅에 있는 부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예수님처럼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마지막 때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했다,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온전히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충성된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충성이라는 그 한 사람, 그 마음을, 성품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부르시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소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소주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을까? 이건 제가 묵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을까? 물론 이제 오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었어요. 이것은 10장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왜 성령으로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처음 있는 일이죠. 이거를 한번 그냥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의 사역 시대가 되었다. 예,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자들의 사역 시대가 왔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을까요? 예? 드디어 제자들의 사역 시대가 왔다. 그러면 주님은 약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해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제 내가 십자가 져도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야, 이제 드디어 이렇게 표현할게요. 안심하고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문맥으로 쭉 읽었잖아요, 성경을.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문맥으로 읽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할 것을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역의 위임이라는 거예요. 사역에 위임할 수 있구나. 요한복음 14장 21절인 것처럼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이제 토대가 갖추어진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승리를 통해서 이것을 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머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함께 깨어 있기를 원했어요. 물론 12제자를 말하죠.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했어요. 왜? 그 위중함을 몰랐어요. 이런 거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높아지는 것을 원했지만 그 높아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그 잔을 마실 그 길을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한 번은 마귀가 와서 제자들을 다 청구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아시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했지만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 됐어요? 고난의 길, 역경의 길, 환난의 길, 즉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넘어짐의 길. 즉 폭풍우가 불 때 폭풍에 휘날려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실패냐?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그래서 폭풍우에 휘날려가서 떨어졌지만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요?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할렐루야.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왜? 마귀는 흔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흔들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12제자를 흔들었던 것처럼 70인 제자를 흔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흔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같이 다 뭐 할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난 모르겠네요. 그냥 모르겠네가 아니죠. 욕하며 쌍욕을 하며 거칠게 거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게 부인은 하고 있지만 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요. 믿음도 흔들렸어요. 근데 믿음이 파산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그들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이 먼저 세워지기 시작하나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줘요. 그들 안에 어떤 것이 생겼어요? 기쁨이요. 큰 기쁨, 큰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적인 확신이요. 내적인 확신이 왔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감당할 수 없죠. 무엇이 임해야 합니까? 보냄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보내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보냄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함으로 보냄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죠. 로마서 10장에 믿음이 오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냄받은 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보냄받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보냄받는 거죠. 근데 무엇이 임해야 보냄받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럼 성령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머물라 그랬어요? 머물라. 이건 보냄받은 거예요? 보냄 안 받은 거예요? 보냄 안 받았죠.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뭐가 임하는 거예요? 위임명령, 즉 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드디어 내가 이들에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서 파송해도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한 단어를 이해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은혜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짐으로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을 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다른 견해가 있으면 첨부하는 것뿐이지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왜? 이 깨달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놀라운 깨달음이잖아요. 여러분에도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봤다 그랬어요. 처음 레마로 들린 거예요. 처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됐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야, 왜 기뻐했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내가 바톤을 넘겨줄 때가 되겠구나. 드디어 내가 마음 놓고 바톤을 넘겨줘도 되겠구나,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어린아이에게만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계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깨닫는 것, 그래서 계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보고 듣는 자만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제한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하나같이 제한적이죠. 어린아이 같은 자, 그 다음에 계시를 받는 자, 그 다음에 보고 듣는 자, 이게 다 계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드디어 나눠주게 될 것이다, 위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보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슬기롭고 지혜인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야,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말씀이 있다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12제자의 승리를 통해서 얻어진 거고요, 70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마지막 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부르심, 즉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이때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12 제자에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70인 제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게 초대교회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 받으면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1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70인 제자에게 능력을 줬어요. 일단 능력 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첫째,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줬어요. 그때는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가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질병에서 노인받고 자유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일들이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자녀님의 권능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성령이 임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이 임한다? 권능이 임해요. 권능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무엇이 나타난다?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은사, 하늘의 은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마귀를 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그대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에 나가서 그 일들을 실제로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죠.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믿고 세례를 받는다. 복음을 들었어요? 문제 해결되었어요?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전하여주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 동시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회개했더니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17절이 비밀이에요. 오늘은 이번에 나누는 말씀의 문맥에서는 17절이 비밀이에요. 왜 17절이 비밀이냐? 그러니까 17절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믿는 자들에게는 늘 제자를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때 추수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70인 제자를 통해서 추수받은 사람이요. 12제자를 통해서 추수된 사람이요.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이게 말씀의 깨달음들이에요. 저 안에 이 한 말씀이 깨달아낸 동시에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는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막 추수된 사람이라고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만 그런 거죠. 저는 늘 12제자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12절 때문에요.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버렸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지금 추수된 사람들, 지금 막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예,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아까 믿는 사람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와우, 새 방언을 말하며 와우,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와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12제자가 했어요. 70인 제자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선상에 놓을게요. 이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나가서 17절, 18절을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공명이 되나요? 안 되는 분은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였구나. 저는 12제자로 한정해서 생각했어요. 12제자가 이걸 1차적으로는 12제자다 이렇게 한정했다고요. 예. 물론 여기 넓게는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희미했던 거예요. 물론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것을 행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되는가를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깨달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도 반드시 됩니다. 이게 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12제에게 끝난 거야.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이 확 다가오라고요. 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한 일이 일단 문맥으로 5개로 나눴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위새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사탄이 행하는 모든 열매들, 사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꾸짖으면 반드시 그것은 떠나게 될 것이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권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은 나가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게 돼 있어요.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2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방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방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쫓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또 방언하는 자가 돼야 돼.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방언의 기도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방언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것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몰라도 영으로 하면 영은 영예를 생각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통변되지 않든 방언으로 하면 영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하고 소통합니다. 그러면 육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뭐가 틈탈 수 있어요? 육이라고 하는 생각이, 혼이 틈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틈타는 걸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 무념무상 이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혼이라고 하는 영역이 내 생각을 이렇게 뿌옇게 안개를 피워서 미혹하고 잡생각이 나고 섞여 있는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방언으로만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처음에 무지 힘듭니다.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했던 김민정 원사님은 가능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처음에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죠? 잡생각 엄청 들고요. 졸리기도 하고 말이 꼬이기도 하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침 삼켰다가 물 마셨다가 쉬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막 다시 또 방언으로 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게 다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거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방언으로만 기도할 때 회복이 훨씬 빨라요. 영의 회복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 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임재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나눌 때 기름 부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용의 기도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압도당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걸 우리가 하나로 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3번 4번을 하나로 보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려요. 뱀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원수의 모든 괴계, 이렇게 보면 돼요. 원수의 모든 괴계, 원수의 모든 괴계는 꾀, 속임수, 그다음에 참소, 하여간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더 이상 내 영향을 믿지 않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19절에 뭐라고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너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두 번째 독을 마실지라도 뭐예요? 뱀을 통해서 온 모든 육체적인 소욕, 모든 악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 가운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물론 해를 받지 않지만 계속 악한 자의 꾀를 들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아이인데 게임할 때 제가 하나 제안했던 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리는 틀지 마. 그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훨씬 시간을 많이 줬어요. 사람들이 뭐에 영향받을까요? 그림이요? 그림 영향이 20% 정도 될까요? 소리 영향은요 200%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아웃시켜버렸어요. 사운드를 아웃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탁탁탁탁탁탁
총싸움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요 재미가, 그래도 하여간 이걸 해야 되니까 재밌잖아요. 막. 근데 이 사운드가 있잖아요. 우와 그냥 막 계속 막 납니다. 근데 우리를 죽이는 건 뭘까요?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소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육이, 혼이, 마귀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죠? 그림은요 물론 영향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림은. 근데 그림만 영향받다 이거는 쉽게 이겨버려요. 그만큼 영향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죽여버려야 돼요. 아멘. 하여간 그렇게 게임을 하라고 시켰었어요. 근데 걔한테 깊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게임을 좋아하거나 많이 하고 막 또 저는 게임을 거의 안 해가지고 게임을 잘 못해요. 진짜 게임을 못해요. 근데 거기 애들하고 놀러갔을 때 게임 안 하잖아요. 해봤어야 하지 이건. 안 해봤으니까 아예 흥미도 없고 해볼 마음도 없고 해도 하여간 뭐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금방 끝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고 막 그래요. 같이 버텨줘야 재밌는데 이래가지고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소리를 얘가 게임은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얘를 이기게 할까? 그럼 소리는 줄여. 소리는 틀지 마. 그래서 소리를 100% 죽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약간 봐줘가지고 한 5 정도 이렇게 5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낮은 거예요. 1 살짝 트는 거야 살짝. 맛만 봐라 아주 이렇게 막 싱거운 맛만 살짝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게임을 시켰던 기억이 나요. 몰라요 이제 그 아이가 그런 거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내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는 지 마음대로 했겠죠. 근데 약간 그럴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약간 제가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 했다? 난 그렇게 했다. 하여간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최대한 그 영향력을 쬐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는 거지. 아까 하나를 봤으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을 고치며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받고,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들에게는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나님의 두 증인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일으켜서 파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성도들, 이제 믿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새로운 성도들, 즉 추수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추수된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은 어떻게 쓰고 사용하게 될까? 이건 단어를 하나 찾아보기 위해서 좀 성경을 사도행전 24장으로 잠깐 넘어갔다 오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다. 우두머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전염병 같은 사람. 그럼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에 따르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 마귀는 이 믿는 사람들의 증가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와, 전염병이 퍼졌네? 근데 이 전염병은 누구만 골라서 잡아 죽여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2000층에 있었던 사탄이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2000층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만 조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왜? 이 땅 가운데 마귀를 잡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병에 걸리면 누구만 죽어요? 마귀만 죽어요. 귀신 잡는 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그런 만화 많았는데, 귀신 잡는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귀신만 잡아요. 근데 이것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염병처럼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죠. 마지막에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12장부터를 다시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큼 기억해 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들을 향할까요? 지금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아니다. 처음부터 갈게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벌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일단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준비됐나요? 5장 17절 시작. 자, 왜 이들이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12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절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보세요.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자, 잠시요. 그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귀신이 계속 전염병에 걸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17절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마지막 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바리새파 당파들이요, 문중이요, 시기가 가득하게 됐어요. 왜 시기가 가득하게 됐을까요? 사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 가운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귀신들이 계속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맥을 못 치는 거야. 얘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삼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볼까요? 눈으로 쭉 보셔야 돼요. 13절, 14절, 15절 병든 사람을 메우고 그림도 덮일까? 16절 병든 사람과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나음을 얻어 멀쩡해졌어요. 그럼 멀쩡해졌다는 말은 지금 누가 전염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마와 마귀가. 거기 말하죠. 귀신이라고 말하죠. 모든 병들과 귀신이 다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사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4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사람을 이름을 대고 있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빌립. 6절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과 특별히 대표적으로 한 명을 부르라고 하면 빌립이죠. 그러니까 빌립과 다른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죠. 귀신이 나가고 병들이 치유받고 있다. 지금 사탄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죠. 그들을 죽이는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이해가 되는 거죠? 이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는 이것을 사용했을까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게 이런 능력이 있네?
그럼 나를 통하여 능력이 나갈 때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도들 앞에 돌아왔을까요? 기쁨으로. 물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럼 그 성에 있는 추수된 사람만 기뻤을까요? 추수한 사람은 안 기뻐요? 엄청나게 기쁘죠. 왜 기쁠까요? 내게도 이런 일이, 그렇죠? 내게도 이런 일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로 보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 16절 먼저 볼까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더니 18절,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나왔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행한 일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행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를 만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이 즉시 나가더라.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권능과 능력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근데 누굴 만났어요?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게 주신 권능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 계속 축기하세요. 하여간 사람을 생각하고 축기하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짜증낸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짜증내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딱 이름을 딱 대도 돼요. 이명숙 안에 있는 짜증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하여간 하여간 우리가 볼 때 하면 좀 거시기 할 수 있으니까 안 볼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근데 하여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하다 안 돼가지고 내가 덤탱했었잖아요. 저한테 반드시 문자나 전화 주세요. 제가 출동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하여간 출동합니다. 한번 이번 주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다 귀신 잡는 자가 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전에 없는 놀라운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머나, 나한테도 맞아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해봤더니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신한테 할 때 잘 안 될까요? 고향이니까요. 이해가 됐나요? 고향. 내가 나한테 하고 내가 안 믿어. 고향이요, 고향. 야가 오늘 막 다 섬세하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면 내가 안 믿어요. 진짜 될까? 난 너무 힘들어. 내가 나를 알지. 이러면서 내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신해 줘야 돼. 대신. 훨씬 빨라. 아줌마가 훨씬 잘하고요. 아저씨가 훨씬 잘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보고 시켜보세요. 원아, 나는 적어줘. 이렇게 적어줘. 엄마 안에 있는 못된 것 있잖아요. 하나만. 물론 99개는 다 좋아. 내가 이렇게 하나 딱 있잖아. 그걸 원희한테 가르쳐주고, 야,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줘. 야, 내 머리에 손 얹어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외쳐. 야, 한 번 가지고 대간 한 10번만 외쳐봐. 그리고 애가 내 머리에 손 얹고 외치잖아요. 반드시 그 하나가 해결됩니다. 애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 애가 능력 있나 없나? 상관없어요. 그렇죠? 원희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도 가능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다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원희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예.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자녀들한테 하라는데 자녀들이 좀 크면 생각이 많아요. 정말 이렇게 해도 돼? 엄마 괜찮겠어? 이러면서 아빠 괜찮겠어? 아 이거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애가 삐죽삐죽거리잖아요. 뭔가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은 뭘 자꾸 자기가 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뒤지게 혼나는데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막 이미 이제 우리는 학습으로 막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건 섞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함이 그만큼 그래서 자꾸 하여간 그래도 해보라고 그러세요. 어른보다 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사 3바퀴 반 풀린 사람들한테 부탁하세요. 잘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여간 저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는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내려가면 얌전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어쨌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단순한 거예요. 저는 감동을 주는 것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살리고 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 그래야지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이런 표현도 썼어요.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하니까 나는 두 번 갈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위칩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위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신 말씀 위치고 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막 찔러댈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뭘 먹어요? 그렇죠? 네,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네,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감동을 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제일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어떤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어떤 때냐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 전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전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먹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 그렇게 맛있게 먹고 몸보신해 가지고 몸이 회복됐대. 삶이 회복됐대. 문제가 해결됐대. 어머나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줘. 이런 게 있어. 실제로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계 헌금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 내 진심으로 한 거야.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저 집회를 가가지고 어느 교제를 나누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아프면 기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셔야 합니다. 병원 가면 뭐야 보험에도 타잖아요. 이랬어요. 뭐 그분들 웬만하면 막 정부에서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뭐래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애들러서 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알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하여간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 보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여간 복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세요. 내가 다 몰라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런 경우예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지?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거 없어요. 제발 굴뚝 좀 떼지 마세요. 아멘. 정기로 바꿔. 연기하지 않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자꾸 방어를 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건 별로 건강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혹시 그렇게 들려졌으면 내 약점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회개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되게 회개보다는 뭐가 빨라요? 자기 기질이 빨라요.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기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봤죠?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 두 해 동안이나 아시아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는 11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의 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12절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수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일어나는 70인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걸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막 말할 수 없는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드러냈을까요? 이건 어마무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능력을 10분 사용하여 이렇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예를 해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치유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의 근거를 많이 찾았어요. 왜 찾았냐 하면 이게 너무 깨달아져 가지고 기뻐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씀들을 다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장 21절로 넘어옵니다. 무엇을 기쁘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을 기쁘게 하셨을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이 크게 두 번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물론 마가복음 1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70인 제자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사,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기쁨은 어디에 또 나올까요? 저는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52절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 이렇게 53절, 52절, 53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적으로는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이 승리하고 올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언제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가질까요? 라고 할 때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12장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할 때 어디로 마무리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큰 기쁨, 즉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런 무게감이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첫째,
오늘 나눴던 것처럼 12제자와 70인 제자 첫 번째 기뻐했다. 두 번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구약에서 좀 몇 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야곱이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케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뒷 발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겨루어 이기었느니라.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이긴 자로 변화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쁨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순서가 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그는 양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를 때 72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온전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온전함이 똑같은 거죠. 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조용한 사람, 탐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치도록 맡겼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곰으로부터 사라부터 지켜냈다, 이기게 하셨다,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더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그들 안에는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김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대시했다라고 하는 걸 보아야 합니다. 12제에게 가서 가라 할 때 그도 똑같지요. 내가 너를 보냄을 뱀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서 뱀처럼 저렸고 빌릭처럼 순결한 자가 되라. 영접하면 그를 축복하고 영접하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시죠. 전진하는 거죠. 믿음으로. 70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이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요.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업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릴리라고 하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문화가 창궐한 갈릴리 문화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쫓았다는 거예요? 세상 이방 문화를 쫓지 않고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베드로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위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부름은 좀 더 명확하게 성경에 여러 번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으로 5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시고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는 말합니다.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에서 그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보고 났을 때 그는 감동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까?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전부를 버리고 예수를 쫓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뒤돌아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 말의 의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거기까지 나눠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다시 복습을 하면서 길게 쓰는 바람에 오늘 오후에 나눠야 될 것이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을 기대해 주시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나누려고 준비는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절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소제목 6번째죠. 사단이 들어간지라. 사단이 들어간지라. 이런 것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블로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은 실제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쫓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 사람들은 사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누구한테는 들어가고 누구한테는 못 들어갈까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의 눈으로 크게 뜨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하나만 보여주고 말씀을 마칠게요. 마친다는 말 몇 번씩 하는데 기대하셔야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사탄이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런 사람은 사탄이 그냥 들어갑니다. 두 번째,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이 사람들은 사탄이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사단이 못 들어갑니다. 네 번째,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사단 못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사단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나의 삶이 이것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왜 들어갔다 그랬어요? 돈깨를 맡은 자다. 돈을 야금야금, 그렇죠? 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생겨서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틈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린 미움을 잘 살아도 받고 못 살아도 받습니다. 즉 불의하게 살아도 미움받고 정의롭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미움받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겨도 미움받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도 미움받습니다. 근데 미움은 받을 수 있으나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누구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 사람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이에요.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